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맞나? 어두운 세상 방황하며 살 길 찾던 이 죄인 사랑하는 주님 품에 사는 길이 여기 있었네.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사랑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만 흘립니다. 환난 고통 몰려와도 나는 두려움이 없고요.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님 주신 평화 넘치네. 인생 사는 험한 길 주님 찾으라 하시니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주만 의지하옵니다. 어디인들 못 갈 소냐 무엇인들 못하리요. 아버지와 동행하며 고생길도 나기 되네. 감사한들 다 할 소냐 무엇으로 갚으오리. 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 몸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려 애통하는 이 죄인의 하소연은 세상의 어느 사람 이렇게 고마울까. 물과 피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죄인을 찾으시나이까. 세상 인심 좋다 해도 주님만 못하옵고요. 부모 형제 좋다 해도 주님 사랑만은 못하네.
부처 같은 인생은 주의 길만 따르리니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만 쫓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보내고 오늘 12월 31일 52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또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그 뜻대로 반드시 그리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년을 보내면서 전에 보았던 기독신문에 나왔던 사설인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 일면을 차지했는데 큰 글씨는 기성교회 안에 도살인 사이비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성교회 안에 도살인 사이비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이비 짓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사이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사이비는 본질과 전혀 다른 가짜랍니다. 진짜 성도들이 앉아 예배하는 장소에 가짜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와 올바른 관계라고 정했습니다. 주와 올바른 관계. 진짜 속에 숨어 있는 가짜. 이게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대로 보면은 사이에 숨어 있는 진짜들 사이에 숨어 있는 가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참 사이비 하면 굉장히 이중이 우리가 크게 보잖아요. 기독교 전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해야 할 것인데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데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이비짓한 다시 말하면 가짜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자꾸 지연되고 또 지연되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교단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사이비가 깔려있다, 가짜들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사이비가 구별되기, 신앙의 구별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 기독신문의 일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또 종과 상전으로서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올바른 관계의 결과는 매우 아름답다, 화평하다, 보기 좋다, 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종이면 상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상전이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상전과 종의 가장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마음과 마음이 상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기 1년을 살면서 마음을 그 무엇에게 빼앗기지 않았는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물질에 빼앗기지 않았는가? 정말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종과 상전으로 말이죠.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께 받은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긍정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때때로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이러한 영적 삶이 우리가 매우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육신을 의한 삶이 세상에 있게 될 때에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온 적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는 또 여기에 보면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대로 해야 되느냐? 주인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말이죠. 종이 상전의 생각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상전의 말을 거역하고 상전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상전에게 아마 호되게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올 2023년도 안에 내 마음대로 한 것, 내 생각대로 한 것, 내 뜻대로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참 너는 나로 인하여 비록 너희가 종이지만 나로 인하여 참 자유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런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요구하게 되고 우리가 또 바라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본받지 마라. 세상을 쫓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죽인다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이 바라고 육신을 위한 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내 믿음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하고요.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도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인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조건적 믿음입니다. 조건적 믿음은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주 적은 믿음.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받는 믿음.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 도살인 사이비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 성도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죠. 아멘. 그러나 또 반면에 사이비라고 했어요. 조건적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이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기복신앙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문제만 딱 생기면 그대로 외면해버리는 불신하는 믿음이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받을 믿음, 책망받을 자들, 이런 자들을 들어서 조건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정말 절대적 믿음이죠. 아멘. 이 절대적 믿음이 처음부터 생긴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면 (2024년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혹이 2023년도 올 한 해 조건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2024년도에는 복음을 쟁취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겠다. 아멘. 이런 결단을, 이런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이 과연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말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오나 고난이 오든 또한 어려움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아픈 일이 있든 나는 2024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다짐이 있다면 2024년도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찾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사탄이의 종이 돼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믿음, 큰 믿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 믿음이 생겨나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세상 일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반드시 여호와의 축복이 보장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2023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참 그 한 해를 보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중을 하나님 뜻대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사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구멍 뚫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구멍 뚫는다고 그랬어요. 구멍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 맞기 딱 맞다 이 말. 도적이 구멍을 파서 들어와 훔쳐가잖아요. 이 세상이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구멍 뚫어요. 그 들어와서 영적인 것을 자꾸 훔쳐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눈도 나쁘고 몸도 어두워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몸도 무뎌지고 죽는 거잖아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뚫려서 도적 맞으면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 생활도 점점 줄어들고 기도 생활도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자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여처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호소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체험신앙을 가지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럼 체험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죄종들 아닙니까? 2023년도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장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도 없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은 믿음, 큰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내는 이 1년 우리도 믿음대로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큰 믿음이 돼야 되겠지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체험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체험신앙은 하나님이 개입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아멘. 네가 찬송하라. 내가 네게 기쁜 일이 있게 하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 체험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이 체험신앙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가 싸면 쌀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 하는 것은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본분, 집사면 집사로서의 본분, 장로면 장로로서의 본분, 목사면 목사로서의 본분, 이 본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봐야죠. 2023년도 하나님이 1년을 기회로 주셨는데 주신 기회 속에서 내가 본분을 다했는가?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잘 감당했지요. 본분 다 잘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을 또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치부하듯이 보고하듯이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더 요구하십니다. 더 직분을 다하라. 더 직무에 충실하라.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우리가 직분을 다하는 것, 그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너희의 충성됨을 보이라. 너희의 직무를 충실히 해서 저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판단받지 않게 하라. 아이고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야. 이러면은요, 그 잘못된 것을 알면 아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데 뭐,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뭐, 집사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직무에 충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2024년도 좀 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믿음 생활 잘해, 주님과 주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더 올바른 관계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한다면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런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직무를 충실히 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5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이것이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 그런데 주인이 맡기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기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먼 데로 가셨어요. 먼 데로 갔다가 훗날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부하는 거예요. 치부하는데 결산할 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 10달란트죠. 근데 10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맡기고 갔어요. 맡기고 갔는데 이 오랜 후에 왔다고 하니까 옆에 계신 게 아니죠. 오랜 후에 올해 신앙, 그래 2023년도 직분 2023년도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으나 2024년도 역시 때가 되면 하지. 이런 사람들 혹 있을까 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5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어디 가서
한참 후에나 올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즉시 가서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즉시 가서.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올바른 관계를 갖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면에 사이비가 또 있다는 거죠. 예? 사이비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걸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본이 될 수 있는 직무에 충실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교회를 지키고 정말 전도도 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날마다 해마다 온전한 직무를 충실하면 하나님이 비록 먼 데 계시다 할지라도 오랜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결산할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항상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늘방석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속히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성이 있죠. 빨리빨리. 참 좋은 근성이라고 봐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복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신앙도 빨리빨리.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죠. 아멘. 2024년도 정말 새해는 좀 더 저와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안에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서 연말에 하나님이 치부하실 때, 결산하실 때 잘했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나의 이름대로 나의 이름으로 살았구나, 내가 맡겨준 교회를 지켰구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마지막 날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올바른 관계 반드시 나는 가지리라. 반드시 나는 주와 올바른 관계로 살리라. 큰 믿음을 가지리라. 직분을 감당하리라. 세상을 이기리라. 내 신앙에 결코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도 52주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님 전에 모여 2023년도도 주와 올바른 관계로 살았지만 내년에는 더 큰, 더 좋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1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주와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내년 한 해가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